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허락하시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는 내가 선교사이다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마음을 두었고 묵묵히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이간질과 분열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지게 하려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다툼의 틈으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며 새벽마다 성령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6월 한 달을 살아갈 힘과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큐티지를 거의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뒤에 큐티지를 또 배부해 놓기도 했습니다. 큐티지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큐티지는 밑에 보면은 적용 질문을 중심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큐티지를 가져오셔서 읽어보시고 적용 질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적용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우리가 사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요나가 도망가다가 뭐 고래 뱃속에서 삼켜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 그런 이야기들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요나서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는 요나서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이 다시스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요나가 왜 그랬겠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요나가 진정한 순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누구의 아들입니까? 똑같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보면 요나를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가 어디냐면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인데 그때까지 영토를 회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여로보암 2세입니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나를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선지자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요나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청개구리도 아닌데 왜 말씀을 듣고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원수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한다면 이 아수르는요 악독의 대명사입니다.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아수르 사람들은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진짜 무자하게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의 남자들 보내가지고 여자를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 이거는 참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그죠. 사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요 악술의 악독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당시 가운데서 치를 뜨는 민족이 이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 주신다. 그러니까 저 악인 중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1절 2절이 그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세 가지 말씀이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너희로 가서 가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래서 외치라. 뭘 외칩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외치는 말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외치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한마디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요나가 생각한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도 당연히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외치라 말했죠. 얼마나 좋아요. 생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습니까? 자,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한 해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2절 말씀 가운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좋은데 한 말씀이 딱 걸려요. 그거 듣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외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요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딱 걸렸을까요? 목에 딱 걸리듯이. 그죠? 어떤 말씀일까요? 자, 가라, 외치라. 일어나 가라, 외치라. 어떤 말씀일까요? 저 큰 성읍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큰 성읍이란 말은요, 단순한 숫자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와 크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요나서를 보면 계속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크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귀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말 속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심판이죠. 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이 요나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바랬던 심판의 얼굴이 아니고 사랑의 얼굴이네. 그것도 누구를 사랑하라는 얼굴이에요. 저 원수 같은 놈, 죽일 놈도 사랑하라는 얼굴이네.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악독한 자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겠구나? 내 민족의 원수, 내 가족의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말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뭘 피했습니까? 장소 피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 피한 것이 아닙니다. 뭘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죠? 어떤 얼굴입니까? 사랑의 얼굴이죠. 근데 그 사랑의 얼굴이 나를 사랑한다는 얼굴이면 좋은데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얼굴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는 얼굴이에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 사랑의 얼굴이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좋은데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얼굴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요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요나가 요나예요. 요나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나는 요나예요. 진짜 요나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억수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요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확 부딪혀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저도 자버렸어요. 목요일 날. 하나님, 나 요나가 안 좋다 생각했는데 요나가 보니까 네 하는 거 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란 말씀입니까? 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그 말씀이 싫습니다. 난 그 말씀이 전하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저란 말입니다. 요나란 말이.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보아야 됩니다. 요나를 보아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피해서 내가 모르는 먼 나라로 가는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선교의 책입니다. 먼 나라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가기 싫은 나라도 가야 돼요. 거기에서도 어제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진정한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지 않는 나의 완고함과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교해야 될까요? 나에게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나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구원의 때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누구일까요? 동족을 죽인 하마스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성경 들고 있는데 요낫을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근데 지금 나에게 니느웨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풍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고난을 쏟아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매일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담장 밖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랬거든. 예루살렘에만 물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대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동부제일교회 잘 지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아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구나라고,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시 우리끼리 서로 잘 놀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또 다시 풍랑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간에 고난에 있을, 풍랑에 있을 때 그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었구나. 우리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한 고난을 인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오는 고난들이 내가 익숙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서 무관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동안의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내 이웃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저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마지막에 보시면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에게 풍랑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눈물을 주셨는가? 그 눈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보고 깨달아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여기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통성으로 함께 같이 불을 꺼주시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는가? 나의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